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있고, 또 석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전쟁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전쟁도 있고, 또 우리가 작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에 전쟁을 치른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취업의 전쟁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겨야, 그래야 내가 승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것들을 경연장에서 기량을 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많은 연습을 한 다음에 시합을 해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전쟁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순간 느낀 게, 지난주에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한국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이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해병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해병대에 가서 가장 힘든 훈련, 해병대에서도 가장 힘든 훈련, 그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어떤 힘든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날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의 생각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잘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시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환경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다 전쟁 때문에 어려웠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환경, 부모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학군도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길로 가서 결국 나쁜 인생이 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노립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생각보다 불안한 생각,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내 안에 넣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일어설 수 없어, 내가 지금 그 실력으로 무슨 대학을 가니, 네가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다가 자살까지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나라로 수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영성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허락하셨던 그 음식,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이 언약궤가 방치된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까?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요. 그런데 방법이 수레에 가지고 오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올 때, 올려서 가져올 때 기왕이면 새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도 목사님 좋은 차 타고 가요. 좋은 차. 좋은 걸로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새 수레를 원했어요. 그것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소가 갑자기 날뛰었어요. 왜 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가 날뛰면서 이 수레가 튀게 되었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 옆에 가던 웃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웃사를 죽이시는 거예요.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가장 좋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생각입니다. 겉보기에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 4장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기는데 그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을 운반하는 수레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짐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내가 만질 수가 없는데 더러운 손으로 그가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 다윗과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목적은 좋았는데 이 두 사람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방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졌다면 목적만 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적만 선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목적과 수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졌다면 과정이 중요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물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일 때도 거룩하게 쓰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도자이니 이제는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옮기는데 내가 잘 마련한 곳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궤를 너희들이 메어서 옮겨라. 이전에 내가 실수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메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메지 않았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놀랐어요. 당황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내용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을 장막을 만듭니다. 초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깨에 메어서 옮겨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그 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 국가가 아주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제는 완전히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두로의 왕은 왕궁을 지으라고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왕궁을 짓고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제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저 허술한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것을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역대하 6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윗의 그 생각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장 말씀에 3, 4절을 보시면 마음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내가 짓는 성전 필요 없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오는 메시지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no thank you.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의 열매가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집 짓고 싶고 내 권력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은 좋지만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데 피가 많이 묻은 너의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본문과 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하는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셔서 왕이 지금 궁에서 평안하게 있다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에서는 왕이 지금 편하게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만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부터의 그 역사를 회고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로 5절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붙들으셔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좀 자랑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을 신방했습니다. 이전에 잘 나갔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도 많이,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제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가 넘어져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목사들에게 선물 사주고 뭐 해주고 자랑하는 거, 그거 내 자랑이 돼요.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돕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도우세요. 목회자를 돕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도우세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으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도우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많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다윗이 어땠을까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환자들을 몇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다시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병원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먹지 말라고 해서 물도 드시지 못하고 2주를 지금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집, 비싼 집 찾아다니고 그런데 대접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세요.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엉치뼈에 철심을 대고 수술하신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건강해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온 가족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지난 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함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해준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오늘 16절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경건의 생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종종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제가 몇 독을 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다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다윗,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해요. 하찮은 목동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골 목동이었던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안이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오라는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지난주간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했어요. 돌아보니까 할 때마다 실패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그 노라고 하시는 그 응답이, 그것이 거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턴하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은 다른 플랜이 있었어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잠언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결정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이 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장래에 대한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그래, 그럼 난 안 해,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러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자기가 아들을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전 짓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우리 이민 와서 한순간에 집을 몇 채씩 다 날려버렸죠.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렸다면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과정 속에서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하면서 받았던 복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8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존귀한 자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같은 데서는 위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 거절을 수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은 출애굽에서 그 광야길을, 험난한 길을 40년을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앞에 왔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입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저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거절을 수용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어서 변화산상에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오히려 그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의 지금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기를 위한 것이구나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수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7장 7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랑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작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전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메시아의 성전,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어떡하지?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계십니까? 아직도 죄악된 세상의 마음들이 다시 내 마음을 또 유혹하게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무장되어서 싸워서 이겨내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빚에 쪼들려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좁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내 가족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감사하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을 통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해주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행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걸 찾지 마시고 감사할 걸 찾으시고 내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연약하세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세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으세요? 그럼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절함을 받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알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 주 내 곁에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헤쳐나온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주님,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 하나님 평상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평상을 고쳐 펴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꾸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은 응답되지 않아서 거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싸우니, 수용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